자, 우리는 이제 지난 번까지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1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신명기가 중요한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십계명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규례 법도예요. 명령이라는 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에요. 이거는 말하자면 실시비비를 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래 말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할 수 없는 건 이거야. 내가 이것까지는 안 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나는 그래, 라는 내 형편이 그렇고 내 사정이 그렇고 이래 그러면서 내가 정리를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이제 교보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쫙 시켰어요. 1위부터 5위까지를. 요즘 교보에서 요즘에 있는 책이 뭘까? 물론 이제 거기에 그 기독교 서적이 아닌 비기독교 서적이었어요. 근데 책 제목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뭐 조금 상담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급해서 샀어요. 근데 5권이 왔는데 세상에서 1, 2, 3, 4, 5위이구나 그냥 그랬어요. 근데 왜냐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줄까?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난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번쯤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말하나 그랬어. 그리고 샀다가 웃고 말았어요. 해프닝이었어요. 뭐냐면요. 내 몸에는 피하 지방이 뭘로 되어 있고 내 몸에 단백질이 몇 프로고 이게 완전 이게 피지컬 말하자면 육체적인 그곳에 대한 내 몸의 수분이 얼마고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나오잖아. 야 이거 실수했구나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 이제 끝까지 가보니까 뒤져보니까 뒤에니까 무슨 뭐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고 이제 타고 나오는 이제 어떤 이제 인지에 대한 것들이 몇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다 보면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거예요. 육체적으로 해부도로 해도 다를 거고 성격과 기질면으로 해서도 참 이렇게 다를 것이고 굉장히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율례와 명령, 법도 이거를 딱 묶어갖고 이거 너 다 지켜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다 지킨다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굉장히 반항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강요를 당하면서 왜 내가? 라고 했어요. 나는 난데 그런 말을 부모님한테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질적으로 누구한테 통제받고 이렇게 제재받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다네요. 부모님들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띠가 원래는 뱀띠인데 부모님이 붙여준 띠는 청개구리띠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라 하면 네라고 해본 적이 없대. 왜? 라고 묻는데요. 그리고 여기를 봐야 되는데 저쪽을 보고 있대요. 그 반대쪽을. 왜 부모가 이쪽으로 가라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입학하던 때 그때 이제 부모가 간식을 내는데 왜 하고 혼자 갔다가 까만 집차에 머리를 치워갖고 38바늘을 못 했어요. 이렇게 부모 말을 이렇게 정확히 들으면 되는데 근데 그 기질을 가지고 이제 막 부모님이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에서 교회를 세운 거니까 온 집안이 이걸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형부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부의 이제 제재와 통제와 압력 안에서 제가 있어야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야? 그래서 왜 내 개성을 말살해? 내 인생에 계획이 있는데 왜 그거를 말살해? 내가 왜 몇천 년 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나는 나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광야에 있어?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이 다양한 속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통제를 받고 이런 제재를 똑같이 받고 살으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제가 뭐라냐면 차라리 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2조 시대 때에 하나를 더 뭐 있잖아요. 일시조선이면 차라리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이시조성 때 여자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거를 하겠다. 내가 그게 쉽겠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같은 동족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내가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내가 가보지도 않은 나라, 그 나라에서 만드는 법을 갖고 나를 통제시키려고 하면 되겠냐. 그래서 심하게 제가 아주 반항을 하고 반발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 이제 이러실 거예요.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통제가 참 버거운 분이 있고요. 저 같은 기질을 가진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알아서 믿을 건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이게 불편해. 큰 교회는 나가 왔다 갔는지 뭐였는지 몰라. 그 목사님도 나를 몰라. 그러니까 나 그냥 편안하게 뒤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알아서 은혜 받고 다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꾸 눈치가 보이고 뭔가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나한테서도 참 그렇게 내가 다 해낼 수 없는 나의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하나가 더 붙어요. 여자 목사가 너무 세다. 그 다음에 여자라서 사회를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저렇게 우겨댄다. 이제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길 때 이쁘게 살살 우기는 것도 아니고 센 박자로 나가니까 많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세. 너무 세. 그래.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세서 살아남았어. 그냥 제가 그냥 혼자서 세니까 살아남았어.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지 나도 몰라. 뭐래요. 이게 다 여러분 제 변명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자기만의 개성 또 자기만의 형편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다 말할 수 없는 나의 어떤 또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잘 조율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믿으면 안 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청소년 때. 신앙은 강요하지만. 저는 심지어 어떤 정도였냐면 우리 애들을 유아세를 안 줬어요. 왜? 우리 부모가 나를 유아세를 주고 그걸로 나를 윽박질렀어요. 너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바쳤기 때문에 그걸로 나를 늘 윽박질렀어요. 우리 엄마는 거기다가 약간 미신적인 게 포함이 돼서요. 그래서 너는 예수를 잘 믿어야 네 팔자가 좋아 그랬어. 근데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인가 제재받는다는 거.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부모에게 그러는데 또 주일날은 교회를 가서 교회 안에서 또 제재를 받는데 내가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도 싫은 것들로 하나가 또 제재를 받아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 제재를 받았는데 내가 공감을 하고 같이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좋아.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한테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게 갈등이라는 건 어떡하냐? 참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나는 정말 그래서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는 데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요. 맨날 집에다가 얘기하는 게 나 자취하게 해줘. 나 좀 학교 옆에 자취 좀 시켜줘. 그래서 나는 자취하는 애들을 보면요. 그렇게 부러웠어요. 기질이 제가 약간 독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이제 70을 살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부모가 강요를 했던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무지무지 지금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지금 저기 있는 사람처럼 저렇게 하고 다녀라. 그럼 다니겠어요? 에? 가끔마다 나는 여기다가 십자가 달고 있다가 남김이 시작할 때는 이거 돌려. 왜 나 이거 좀 깎아야 되겠는데 이거 십자가 이거 달랑달랑 달고 깎으려니까 이게 피차가 좀 쑥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등에다가 가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제 쇼핑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이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거예요. 뭐 강요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제재하지 마라. 이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세게 강요를 하세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쉐마 들으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내가 중요한 것을 말할 테니까 집
집중해서 네가 내 얘기를 들어야 해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할 때 이제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거예요. 진짜 강요하시는 거예요. 무지무지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더냐? 하나님은요 어떤 한 순간 어떤 한 부분도 절대 그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어떻게 보니까 100% 통제입니다. 100% 통제. 그게 뭐라 그러냐면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유일하시다는 뜻은 이거는 뭐냐면요. 홀로 한 분이시다. 즉 뭐예요? 어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너와 여호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완전한 밀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갖다 벽에다가 밀착을 시킬 때 이래요. 수분 잘 제거하고 붙이세요. 그렇죠? 이렇게 불순물 다 제거하고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걸 접착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설렁설렁 했다가 어떻게 돼요? 얼마 안 있어서 그게 뚝 떨어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어떤 불순물도 하나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딱 밀착을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여유를 주신다거나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다거나 그 다음에 너는 형편이 이렇고 너는 이러니까 그러면 너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다 해요. 그 다음에는요 또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래. 여러분 이 마음이 뭐냐면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은 이 성경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심장과 폐부. 폐부가 뭐냐면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장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는 근데 심장만 멎으면 죽는 줄 알았어. 작년에 알았잖아.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표현했어. 심장과 폐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의 장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장기가 그러면 나를 갖다 소변만 걸러주고 숨만 쉬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장기들이 뭐냐면 사람의 의지, 계획이 결정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심장과 폐부까지도 내가 다 찔러 쪼개봐. 뭐예요?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네가 무엇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지 나는 네가 지금 결정하려는 거 다 알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의지, 계획, 그 다음에 결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를 계획하실래요? 어떤 거를 여러분이 또 의지하실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다해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100% 통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제 아래에 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 하나님의 의지, 이 모든 것들 이거 통제 아래 너를 100% 두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뜻을 다하여 그랬어요. 그쵸?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다는 것은요. 이거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열정, 욕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뜻으로 살아. 저 사람은 저거를 저렇게 해석을 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무엇으로 내가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생각과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서 꽃을 보면 나는 핀 꽃도 보이지만 진 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내가 꽃이 하나 졌어. 이제 이거를 보는 것과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꽃이 많이 남아있어. 서로가 이게 생각이 이게 이제 각자가 다를 수 있죠.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열정, 욕구 이런 것들이 내 뜻이에요. 나는 뭘 하고 싶어. 나는 뭘 사고 싶어. 나는 뭐를 갖고 싶어.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각자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나의 어떤 욕구, 욕망, 열정 이것이 이게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를 통제를 하라. 근데 어떻게 통제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하고 싶어. 근데 내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너는 이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내 어떤 열정, 내 어떤 이렇게 헛슬이라 그러죠. 그쵸? 그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걸. 근데 하면 안 돼. 발을 탁 뛰는 발걸음을 막으려고 들어가. 그러면 얼마나 내가 분노하겠어요. 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려는데 왜 못하게. 그러니까 이거 어린아이들도 이거 통제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거 한다니까. 그렇잖아. 어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른이 되면 훨씬 더 인격적이고 훨씬 더 이렇게 잘 관리할 줄 알죠? 아니요. 그때부터는 고집과 아집이라는 걸로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주관하는 대로 자기의 선을 긋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려고 들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드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다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냐면 뜻을 다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지 되느냐? 이거는 생명과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을 만큼 할 수 있는가를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힘을 다하여. 그래, 힘을 다하여. 이거는 매우 많이 그런 뜻이에요. 매우 많이.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전부를 다 이제 우리가 뭐라면 올인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때로는 내가 육체적인 에너지도 있고 내가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나를 이끌어가는 에너지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어떤 거라고 했냐면요.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요. 새겨라, 반복해라, 말하라, 가르치라. 근데 이게 또 하나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마와 손에 그래요. 이마는 생각이에요. 이마에다가 내가 율법을 붙였다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생각을 이분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거예요. 손은 뭡니까? 행동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아까 보니까 메주사 붙여라. 너네 집에 문선주 임박에 붙여라. 이거는 뭡니까? 우리 가족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대문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같이 나가면 이 집은 그 집이구나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뭐 당연한 건데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들 살아요. 근데 집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게 붙어있는 집 보면 이 집은 유대인의 집이구나 알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는 우리 가족의 공동체는 이거를 지키고 살겠다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내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문선주에도 붙이는데 그 다음에 어디다 붙여라? 바깥문에 붙여라. 이거는 뭐냐면 성문이에요. 성문. 그러니까 내 집에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같이 대문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큰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각자의 자기 말하자면 그 집 대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있는 큰 문.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성문. 그 다음에는 우리를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파트 입구?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 사회도 이런 공동체로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거를 주실 때 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는 너희에게 내가 주는 것이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을 거슬러가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으라고, 힘들게 살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접 뭐라 그랬습니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거 뭐냐면 젖은 밀크, 짐승의 젖이에요. 꿀은 들판에서 벌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젖이라는 것은 짐승을 키우는 거는 사람이 노력해. 그쵸? 내가 사람이 노력을 해서 가축을 키워야 돼. 그래서 이제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양을 키워서 젖을 먹어요. 말젖도 먹잖아. 보면 먹어요. 근데 꿀은 뭐냐? 그건 내 노력 아니에요. 그쵸? 내가 꿀을 불러다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냐?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꿀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전쟁 중에 블레셋을 쫓아가다가 피곤했는데 그 꿀을 조금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람들이 로얄 젤리라고. 꿀이 그렇게 좋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노력을 하고 사는데 내 노력만 갖고 사는 건 아니야. 내 노력을 갖고 젖을 만들 수 있어요. 노력해야죠. 노력 안 하고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앉아갖고 돈 달라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인생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결과가 꼭 오드냐? 그러셨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결과가 꼭 오든가요? 억울할 때 참 많잖아요. 불공평할 때 많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큼 이게 불평등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만할 때가 있잖아. 솔직히 얘기하자. 근데 여러분, 이 꿀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장구한 날을 살리라. 누구까지 봐요? 손주까지 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니 뭐래도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실거리면서 아파가면서 죽어가면서 장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몇 살이냐,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남의 생명과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야 돼. 저도 젊었을 때 이런 말 했어요. 아유, 80 넘었는데 뭐. 아유, 90까지 살았으면 됐지. 뭐. 이랬어. 아니, 제가 더 살자고 해서 할 말이 아니라 사람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더라. 여러분, 100세를 살다가 가도 섭섭한 거야. 부모는 섭섭한 거야. 그쵸?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이 그렇게 가시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 얼마를 살다 돌아가셔도 호상이란 말을 절대 쓰는 게 아니래요. 예전에 어른들이 돌아가셨는데 호상입니다. 위로하려고 했잖아. 근데 엄마한테는 그 말을 안 썼대요. 우리나라 풍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여기에서 내 아들과 내 손자.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한다? 그 복도 같이 내려가는 거야. 내 날을 장구하게 하리라.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제재를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에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들을 사랑하였나이다. 아버지도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가 뭡니까?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고 행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아주 깊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불순물이 들어오지 말게 해라.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게 하지 마라. 내가 완전하다. 나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나는 너에게 완전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네가 믿고 의지해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BC 622년에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참 우리나라에 궁예같이 그 서러운 운명을 가지고 이제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요. 우연히 성전을 치우다가 우연히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누가 줬냐면 한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레위 지파들이 그 성경을 불태우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걸 몰래 숨겨서 와서 여기 남쪽의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거를 보관해 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구도 열어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퇴락했고 먼지가 가득 찼죠. 요시아가 성전을 한번 치워봐라. 치워봤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이 율법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라고 말하면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요시아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고 우리 조상들도 몰랐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그가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 앞에서 요시아가 맹세를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법도와 계명과 율례. 네. 613개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래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것 하나도 빠질 것 없어요. 어떤 것 하나도 그것이 강약이 없어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지금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의 무슨 대법원이라든가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의 교수들이라든가 그 다음에는요 뭐를 잡고 있냐면요 미국의 국방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부는 전통적으로 키신저라든가 또 울브라이트라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국방부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 무기를 세계에다 팔아주는 판매상을 그들의 만일 미국이 이 무기를 못 팔고 그런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부의 축적,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유대인들의 손에 오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나라의 머리된 제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네, 이거 회사가 어디 있냐? 이거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수를 나가면은 묻습니다. 혹시 다이아 사실 분이 있으면 거기 데려가겠다고. 저는 한 번도 산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이스라엘 가셔서 사고 싶으면 가시면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금강 그 석의 그 최고라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 이스라엘이 갖고 있답니다. 석박사 뭐 상상할 수 없죠. 미국의 대법관 출신들 유대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 그거 갖고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중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킬 수 있는 집중력입니다.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시킨 거예요. 이거를 지키는데 집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몸같이 몸에 피같이 배어난 게 뭐냐? 이 사람들에게는 집중력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뭔가의 집중력이에요. 이거의 반대가 뭡니까? 분산되어 있다 이거죠. 집중하지 못해요. 의식이 분산되어 있고 생각이 분산되어 있고. 애가 성적이 왜 떨어지냐? 그게 분산이에요. 그런데 공부라는 것도 그래요. 집중력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말하자면 성공하는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잡아라.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직업이 되고 내가 집중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내 취미까지 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겁니다.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이런 집중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경마에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이거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이게 생겨. 그런데 내가 오늘 하면은 이걸 놓쳐. 여러분은 그거 손 안에 손익 계산이에요. 여러분은 뭘 갖고 살겠다는 거? 난 젖으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꿀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젖도 있어야 되는데 꿀도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노력 안 하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게 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애써서 하는 것, 당장 내 손 안에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꿀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얼마짜리고 얼마만큼인지 여러분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걸 분산하는 거예요. 분산시키는 거예요. 내 정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과 정신이 분산돼 있어요.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뭘 할 거지? 나 앉아서 이 시간에 뭐 하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 다닐 때 성가대에 앉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시작하면요 딱 이렇게 말했어요. 옆에 있는 애한테 끝나면 깨워라 이래. 왜냐면 끝날 때쯤 돼서 뭐 해야 되잖아. 아멘 아멘 성가대가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깨워라 그랬어. 왜? 우리 아버지가 대표 기도 20분 하던 사람. 어? 그래서 나는 아이의 교회 개척을 하고 대표 기도를 없앤 사람이야. 그냥 다 같이 기도하자. 나도 대표자고 너도 대표자고 너도 제사장이고 너도 제사장이니까 다 같이 하자. 그 제도라는 거지 그거 큰 의미 없다. 똑같은 말로 똑같은 내용으로 해요. 또 감개무량하면은요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멘 어서 오시옵소까지 가야 돼.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면 존귀와 영광과 뭐를 또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또 하나님 찬양하는 데만 5분 걸려. 그 다음에 우리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에? 무지몽매한 죄인들 나 지금도 다 외워. 자다가도 들어서 다 맨날 그거 하는데 5분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그게 또 5분 걸려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아주 급하게 빨리 넘어가야 20분인 거야. 근데 나는 그 안에 뭐하냐? 자자. 왜? 일주일 내내 가족 예배 드리면서 들어서 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 기도가 그리워. 그 기도가 그리워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제가 아버지 산소를 가잖아요. 그러면 커피 한 잔 먹고 앉아서 이래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하시던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시. 썩어가는 갈대만도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만도 못하는 인생을 내가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무덤 앞에서 한 번 내가 읊어. 그걸 읊어요. 네, 참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그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너무 급해. 기도도 너무 급하고 우리가 뭔가 시간에 너무 많이 쫓기면서 바삐 들어가는 지구에 어지럼증이 날 만큼 더 바빠. 여러분,
한 번쯤은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남아있는 시간을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셨고 수고하고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다 져시고 다 꿀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통계를 내보십시오. 내가 그렇지 않았을 때 왜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다음에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었던가?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표를 가지고 체크업을 해보세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100%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성질이 저래, 어떻게 인격이 저래? 아니요. 인격은 인격이에요. 사람의 인격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죄 많은 인생이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런데 남도 그래요. 왜 나도 그러면서 나는 빼놓고 남만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물어요. 답답해. 똑같이 말하자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을 지금 그야말로 몰빵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시간표를 다시 만드십시오. 저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시간표를 예배 중심으로 바꾸세요. 내가 드려야 될 예배 시간을 놓고 그 다음 시간에 내가 이게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시간표를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것과 어떻게 상충이 되고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 무엇이든지 하나님 시간과 하나님의 것을 먼저 두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잘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붙으려면 딱 붙으세요.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중력이 싫으시고 부담되세요? 내가 사랑받을 때 우리 남편이 나 연애할 때 나한테 집중했던 한번 생각. 근데 불행이 있어요? 행복했어요. 점점 피차간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오고 있어요? 누가 얘기해요? 텔레비가 얘기해요. 텔레비가 얘기해요. 각자 듣고 있어요. 대화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생각할 때 다 알아. 알아. 뭘 얘기하고 살아. 뭐 말해야 돼. 근데 비참하네.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이 아니라 이거는 집중력입니다.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밀착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원합니다. 그분의 계시를 들으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시고 따라가세요. 혼자 힘으로 전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주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거 팔려고 우이도까지 갔다. 우리 신우한테 팔으려고, 신우 남편한테 팔으려고. 그랬더니 그날 딱 1년에 한 번 가는 국민일보 야후회예요. 국민은행 야후회예요. 그래서 우리 시동생이 없어요. 신우는 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왔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주식을 해요. 말했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막 회사에 대해서 뭐 전문 용어로 물어봐요. 나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거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은영이 엄마 어떤 걸로 해? 그랬어요. 나중에 그 집에 부부싸움 대판 터졌어요. 왜 터졌게? 그거 그렇게 따지다가 놓쳤다. 왜? 그 다음 날부터 배를 뛰기 시작했어요.
1월달 그해 1월달에 85년도에 한번 조사했어요. 럭키 소재가 상장 주식 중에 1위예요. 나는 모르고 팔려다닌 거야. 세금이라도 몇 푼 공제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막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뛰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월급쟁이인데 25일이 월급 받아야 되는데 나는 15일부터 돈이 없었어요. 카운트다운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날로부터 제가 정확히 얘기했죠. 나는 지금까지 월급날을 안 기다려도 돼요. 내가 월급날이 언제가 오는지를 모르고 살아도 돼요. 박장로 월급이 회사로 들어오는데 한참 내가 한 2달 있다가 가보니까 와 있어요. 그러면 목돈 괜찮은 것 같아요. 안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내가 노력하는 것 같고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세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이 빈 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 배후에 서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그걸 들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 새벽에 빈 배를 가지고 빈손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배를 내어드리고 예수님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저기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 정반대예요. 정반대. 얕은 물에 고기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는 고기들이 밤에 다 있다가 자러 다 들어갔어. 이 베드로는 그래서 항상 낮은 곳에서 밤에 고기를 잡았어.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그 고기들이 지금은 해가 떴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 아무도 거기를 안 건드려. 상식을 파괴하는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거야. 너는 지금 거기 가서 금을 내려봐. 내렸더니 어떻게 되더라? 2배가 차거든. 2배가.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놀래갖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친구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이 제자가 됐어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는데 난 남는 게 없더라. 여러분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르치신 대로 가면 한 방에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나는 지긋지긋했다고. 월급 받으면 남편이 약값으로 다 나가고 나면 너무 지겨웠다고. 부모한테 탔었는데 부모도 이제 못 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돈 100원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함부로 돈 안 쓴다. 무서웠어요. 그게 참 무섭고 절박했어요. 돈을 벌자니 힘이 없고 재주가 없고 능력이 안 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학생 자격증이 있어요. 가려고 그랬더니요. 세상에 그때 돈으로 2천만 원 달래요. 학교에서. 그거를 내 선생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게 정식이 아니라 파트타임이에요. 돈 2천 있으면 내가 살지. 그래서 못했어요. 자격증? 의미 없더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 하나님.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나가서 주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케이스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 근데 그 해에 내가 뭐 했어요? 성경 백독한 해예요. 84년도 1월 17일부터 다른 거 다 해보면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내가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내가 부모 때문에 억지로 믿던 하나님인데 한
번 내가 알아보고 선택하자 했어요. 내가 이제는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을 건지 말 건지 버릴 건지 택할 건지 내가 선택해보자. 부모에 의해서 선택이 아니라 그 결심을 하고 하나님 찾으려고 내가 만난 거예요. 만나보자.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라면,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면 내가 지금 있을까요? 너무나 과분해요. 너무나 과분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을 제가 보면서 이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감사 밖에 나올 거 없어요. 내가 한 거 없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맨날 얘기했어요. 내가 이랬어요. 내 몸에 사는 줄 알아. 그랬더니 어디 가서 돈 한 푼 두고 보면서 큰 소리를 다 친다.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랬어. 내가 돈을 못 벌어? 당신이 돈을 벌고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그거를 수긍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믿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 걸 아는데 지금이라도 내 인생의 남은 시간에 시간표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하신 복이 있잖아요. 약속하신 복. 장수의 복입니다. 번성하고 생육한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내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세워준답니다. 그 복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어제 긴 상담을 했어요. 한 가지 정확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사는 것이다. 평생에 가슴에다 임박에 놓고 세워놓고 갈등이 올 때마다 이거 붙잡고 들어잖아. 그러려면 가고 아니면 가라.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결단과, 그래서 내 인생에 새롭게 BC와 AD를 나누십시오. 언제까지 비포 크라이스트? 언제까지 나는 예수 이전의 삶을 살아? 아니요. AD는 뭔지 아세요? 아노 도미네, 주님 뜻대로. 그게 AD예요. 새로운 새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세요. 반드시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엔 낙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나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한 번 여러분 손을 드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뛴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내 인생에 움직여주고 내 사업에 움직여주고 내 직장에 움직여줘야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안 그래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특별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계산기 갖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기 붙잡고 하나님하고 같이 두들기면서 사십시오. 그러고 났는데 내가 이렇고 이래요 하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올라가서 따져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조율을 잘 하시고 균형을 잘 맞추셔서 여러분 이것이 온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입니다.
성경 66권을 탁 틀면은 약주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만만히 사랑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왔다리 사랑하는 거 아니고 비실비실 사랑하는 거 아니고 할까 말까 사랑하는 건 아니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인생에 한번 종지부 딱 찍고 시작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야훼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오늘도 정같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준 율법에 맞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멸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지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겠사오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에 주일 3부 예배, 또 수요 예배가 너무 부진한데 같이 예배드리는데 잘 참석하시고 또 금요철야에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재직임명하는데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신 분 중에서 새벽기도 안 하고 장로 되신 분 없어요. 여기 조재원 장로님은요,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교회 오셔서 새벽기도 하시고 장로님 되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다 피택 받으시고 다 하셨는데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다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셨어요. 박장로도
건강 잃어버릴 전까지 새벽기도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장로 시켰어. 장로가 되는데 새벽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되려면요 모든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내가 새벽까지는 말하지 못했더라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무슨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 봉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봉사 서비스는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앞에다 두지 않았는데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한 번요 서현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총회장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직임명 날이었는데 저 시골 농촌에 교회나 성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는 거 하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는 거 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큰 교회에서 큰 교회가 되기 쉬워요. 큰 교회. 물론 철칙을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하는데 작은 교회는 만만히 보고 아무나 오면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안수집사 받고요 여의도로 갔어요. 여의도에서 안수집사 받으려면 돈 드니까 우리 교회 와서 돈 없이 안수집사 받고 권사 받고 여의도로 도로 갔어요. 의미 없고 필요 없는 짓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보여주려고 해서 안 됩니다. 저는 작은 교회라고 편안하게 목사님 그냥 만만하게 아니요. 갈 알적 없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성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1000명으로 보고 여러분 두 사람을 볼 때 10,000명으로 봐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큼 헌신해서 되셨는지 여기 20년 동안 교회 청소하고 23년 동안 봉사한 분 있어요. 아직도 내가 권사 안 줬어요. 임지가 안 줬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받아라. 차면 넘쳐줘요. 우리 교회 받기 힘들어요. 법대로 할 거예요. 예배 안 드렸는데 그냥 뭐 눈치 봐가면서 하고 뭐 나이 들었으니까 하고 뭐 하니까 주세요. 아예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드세요. 봄에 못하고 가을로 넘긴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넘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내 옆구리 앞만 찔러봐도 난 눈도 깜짝 안 해요.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강하다. 여러분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강한 게 아니라 법과 질서예요. 제가 다른 데서 피택을 받아서 오셨던 분은 인정하고 맨날 있다가 드렸어요. 그렇지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김양재 목사님 같은 개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 못하구나. 권사는 뭐하고 장로는 뭐하고 안수집사는 뭐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사는데 돼서 욕먹느니 부끄러우니 안 되는 것이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도 지났고 꽃이 피고 봄이 왔습니다. 아가서 1장에 말합니다.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어디 가실래요? 예배 드리세요. 드리시고 당당하게 축복받으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왕좌왕도 하지 말게 하시고 타협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꺾고 설득하려고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앞에 두고 사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복 주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평강 주기를 원하는데 너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찾으실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의 복입니다. 젖을 만들고 있으니 꿀도 부어주셔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겨누지 않는 재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그 자리를 가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까지 다하여서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그리고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들은 어디 갔냐? 우리 숙소 가.